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고 이 말씀을 더불어 힘을 얻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기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자의 주어진 삶의 터전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어진 삶을 최선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12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7면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장 3절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동계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신 말씀 가지고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느껴지시죠? 오늘 또 함께 예배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누리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저희가 공부하셨다시피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대표적인 7가지 표적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표를 먼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를 보시면요, 왼쪽에 각 장이 나와 있고 오른쪽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이 나와 있습니다. 표적은 2장부터 11장까지 그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보시면 한 장에 한 표적씩 나오게 되는데 6장만 2가지의 표적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전부 다 장은 6장이지만 6장이 2가지 표적이기 때문에 모두 7가지 표적이 나오게 됩니다. 2장이 대표적으로 갈릴리 가나에 있었던 예수님의 포도주 사건, 그 다음 4장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이 나오죠. 5장에서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표적, 그리고 6장에서는 2가지 표적이죠. 오병이어의 표적과 바다 위를 걸으심의 표적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9장 실로암 사건, 11장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나오게 되죠. 저희 지난주에 4장, 5장, 6장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가 되시는 분이시고 또 참된 안식과 참된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5가지 표적을 이제 뒤로 하고 남은 표적이 2가지가 있죠. 바로 9장에 나온 표적과 11장에 나온 표적을 오늘 함께 살펴보면서 바로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더욱더 풍성히 누리기를 원합니다. 9장에서는 바로 실로암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치유하신 예수님의 표적이지요. 그리고 11장에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표적이 나오게 됩니다. 이 2가지 표적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풍성히 누리고 또 적용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주제로 실로암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살펴볼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누구든지 참된 회복과 참된 기쁨을 누린다는 것을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표적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자에 대해서 제자들의 물음이 다르죠.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어려운 형편이 되었습니까? 왜 이런 고통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그렇게 묻게 되죠. 당시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고통을 받거나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그것이 분명 자신의 죄든지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그렇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누구의 죄도 아니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 사람의 죄도 또 그 부모의 죄도 아님을 말씀을 하셨죠. 대신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태초부터 처음부터 이 사람을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그것은 좋은 해석이 아닙니다. 그러면 원인을 하나님께 두게 되죠. 원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주시는 분이신데 근본적으로 고통을 주기 위한 분으로 우리가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인간에게 오는 모든 고통, 어두움, 슬픔의 부분들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죄 때문에, 근본적으로 타락한 그 성품 때문에 우리가 받게 되는 고통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원인을 두는 것은 바르지 않습니다. 물론 개인이 잘못해서 개인의 과오나 잘못, 범죄로 인해서 받게 되는 고통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원인을 찾기를 원하지만 모든 것이 그 사람의 죄, 모든 것이 그 부모의 죄, 그렇게 단순하게 단정 지을 수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과에서 보신 것처럼 제자들은 왜 이렇게 이런 일이 되었을까라는 것에 원인에 집중을 했다라면 예수님께서는 그 원인도 알려주셨지만 그 원인과 더불어서 해결책을, 결국은 해결을 해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모든 문제가 있다고 다 해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모든 문제의 해답과 모든 문제의 해결은 예수님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회복,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9장의 본문에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실로암 못에 보내셨죠. 그래서 왜 실로암 못에 굳이 보내셨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맹인이 순종함을 통해서 거기에 가서 주유함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굳이 이 실로암 못에 보내셨던 이유가 결국은 눈에 바는 진흙을 씻기 위해서 그곳에 보내셨습니다. 더 근본적인 목적은 지금 치료해주고 있는 이 사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먼저는 이 맹인이 알기를 원했고 이 사건을 보고 다른 여러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기를 원했는지 예수님의 의도가 나타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실로암의 뜻이 뭐였죠? 네, 보냄을 받았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가 보냄을 받았다라는 못에 가서 씻으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충분히 말씀만으로도 이 맹인을 현장에서 눈을 뜨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인데 이렇게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결국 눈을 뜨게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요한복음 기자가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을 얘기한 것처럼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 줄 알고 그분을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 원하셨기 때문에 바로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에게 이러한
과정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보는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결국 참된 회복과 참된 기쁨을 얻게 됨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표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 사람이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눈을 떴기 때문에 이러한 회복과 기쁨을 누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반대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맹인과 같은 실제적인 치유의 사건을 실제적인 치유의 사건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럼 참된 기쁨과 참된 회복을 누릴 수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실제로 그런 경험, 그런 기적을 맛보지 못하였을지라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참된 회복과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일까요? 문제 해결이 된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을 두고 바른 해답을 찾아냈다라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흔한 예로 여러분,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살다가 장애를 입고 사는 분들, 또 정상적인 삶을 살다가 정말 다른 어려움을 겪고 사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도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산다라면 우리는 그 일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옛날처럼 돌려주시지도 않았는데, 다시금 회복을 맛보게 해주시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 가운데는 기쁨이 있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단 말이죠. 어떻게 그렇게 될까요? 실제로 삶이 정상적으로 돌아오지 않았지만 그 삶을 살면서도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께 주시는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가지고도 살아가야 될 의미,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그 사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어떠한 것을 보여주시든지 보여주시지 않든지 간에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해답자가 되시고 해결자가 되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하겠습니다. 이 은혜를 바로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주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분명히 믿을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표적은 어디죠? 11장에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표적입니다. 마지막 표적인 것처럼 매우 엄중하고 매우 무겁고 정말 대단한 그런 표적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죠.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난다라는 것이 정말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어서 정말 묻힌 지 며칠이 되고 배로 다 둘러싸서 썩은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얼떡 일어나서 그 무덤의 죽음에서 살아나서 걸어 나오게 된 겁니다. 엄청난 일이죠.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정말 까무라치기라도 할 듯한 놀라움을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바로 요한복음에 나오는 마지막 사건으로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인생의 가장 큰 문제,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파하시고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큰 소망과 은혜를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요한복음의 7가지 표적이 모두 놀랍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이 마지막 11장에 나오는 표적은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하고 가장 큰 소망을 가지게 해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여러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죽음의 문제가 가장 큰 것이고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파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이것에서 바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2가지 사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회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고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인 이 죽음의 문제를 뛰어넘는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12장 우리가 읽은 본문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요한복음을 마무리하고 결론으로 넘어가는 내용입니다. 바로 우리가 1장부터 살펴봤던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다 정리를 하면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적용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 적용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러한 예수님을 우리가 알기에,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기에 결국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걸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할 것입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도 마리아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했는데, 마리아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그 향유를 예수님께 다 부어 드렸습니다. 그 향유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여자에게 있어서는 결혼을 하기 위한 미천과도 다름이 없습니다. 평생을 정성 들여서 결혼을 위해서 준비하고 값을 치르기 위한 용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그 소중한 것을, 금전적으로도 소중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께 부어 드리는 모습을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떨어진 포도주를 채워주시는 분이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는 분이시고, 참된 회복과 안식을 우리에게 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에 바로 마리아가 이런 일들을 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지라고 우리의 결단으로는 할 수 없지만,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게 되면 얼마든지 우리도 이러한 헌신과 이러한 삶 가운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부담스러워하기보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충만히 누리고 알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3번의 시간에 걸쳐서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예수님은 우리가 공부한, 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눈 이 부분보다 더 풍성한 영생의 은혜를 우리에게 날마다 부어 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갈구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 이 영생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더욱더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젊은 날에 그 영생의 은혜를 분명히 기억하고 분명히 누리고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은 마무리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그 은혜는 날마다 지속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청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깨닫고 마음껏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참된 회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죽음의 권세까지도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케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마음껏 우리의 삶을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먼저 말씀을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또 이 사회적인 상황을 두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는 시험을 준비하는 이들의 강건함과 집중력을 위해서 또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출근을 하고 직장을 다니고 또 학교에 개강한 인원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대구 땅에 은혜를 주셔서 이 코로나19 상황을 진정케 하시고 또 복음과 참 진리가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속히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은혜 주시기를 우리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주어진 우리의 삶 가운데 최선과 성실함을 가지고 우리의 삶들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게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풍성히 알게 하시고 또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회복과 참된 기쁨을 주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 때부터 맹인된 자였지만 그러한 자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상황과 조건에 관계없이 우리에게 풍성한 회복과 풍성한 기쁨을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인 죽음의 문제까지도 다스리시고 파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예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걸 수 있는 우리의 젊음의 날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영생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날마다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